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느니라. 기동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께 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큐티 오늘 주일 말씀이 이 역대상 13장이기 때문에 그 일부 예배를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예벤네셀 전쟁에서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나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험한 일이 있느냐, 왜 4,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옆에 그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전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전쟁에서 옮겨 놓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또 거기에 호끄닥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멀리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전쟁터에다가. 그리고 막 칼날이 휘둘리는 전쟁터에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 진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옮겨 놓고 이기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것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십자가 키체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 사랑을 모른다면은 그 십자가는 한 개의 부적과 같아요. 부적.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이거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놓고 싸우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누가?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않고 바로 하나님의 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궤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궤는
그냥 부적과 같은 그 상자였죠. 당연히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당연하죠. 결과도 마찬가지로 3,000명, 아니 3만 명인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다 전쟁에 패해서 3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죽어요. 죽고 나서 또 그것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궤, 그 모세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죠. 뺏겨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다곤 신상, 자기네 우상 그 절에다가 그 우상한테 갖다 바칩니다. 갖다 바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네들의 다곤 신이 궤 앞에 땅바닥에 엎드렸는데 그 머리가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간밤에 비가 와서 바람이 불었나? 해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문을 열어보죠. 왜 문을 열어봤겠어요? 그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려고 열어봤겠죠.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 이제는 다곤신의 목하고 두 팔이 잘려서 그냥 문지방에 그냥 널려져 있고 그 몸은 그냥 또 자빠져가지고 또 다곤신 그 머리도 없고 그냥 몸뚱이만 자빠져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으로 치심으로 악종이 생겨요. 악종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 백성들은 또 난리죠. 이게 왜 그러니? 왜 우리에게 이런 악종이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혹시 그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그 하나님의 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자, 좀 이상하니까 우리 여기 아스돗, 우리가 살고 있는 아스돗 말고 우리 다른 데로 보내보자. 다른 데로 보냈던 게 어디예요? 가드라는 도시, 블레셋 사람들 사는 도시죠. 또 다시 그쪽에 보냈어요. 보내니까 웬걸? 또 하나님이 또 그 블레셋 사람을 치심으로 또 악종이 더 나와가지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쪽으로 왔더니 그쪽에서 그게 난리를 피고 이쪽으로 왔더니 이게 우리에게 처한 일이 이게 뭐냐? 이거 봐라. 또 우리도 악종에 걸려갖고 죽겠다. 자, 바로 또 다른 데로 옮기자. 그러니까 항상 그거 보면 그 아스돗이 가장 큰 도시, 힘 있는 도시고 그 다음이 가드고 그 다음이 에그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궤를 자꾸 밀어내요. 그래서 아그론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아그론 보내고 있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아그론 사람들이 놀래서 오기도 전에 그냥 앞에 나가서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오면 우리 틀림없이 독종 걸리고 큰일 나니까 못 와. 이거 절대 못 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이 재앙이 이 하나님의 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럼 어떻게 보낼까? 수레에 실어서 보내되 방금 새끼를 낳은 두 암소 두 마리의 그 수레를 싣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사죄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선물을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걔네들의 큰 금으로 만든 쥐 모양
그 금상을 5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독종, 그 투머를 주었을까? 그 독종 같은,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겠지만, 독종 같은 것을 금으로 크게 5개를 만들어서 상자에다가, 보석상자에 넣어가지고 2개, 술에다가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그 선물 궤 해서 보내는데, 만약에 암소 2마리가 새끼가 막 울고 있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쭉 가거나 옆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쭉 한 방향으로 가고 그 방향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간다면 이 모든 독종과 우리가 처했던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에 삐뚤삐뚤거리고 이상하게 간다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괜히 걱정하는 그냥 우연의 일치뿐일 거야. 우리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암소를 2마리를 끌게 하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선물궤를 넣어서 쭉 보냅니다. 보내니까 이 암소 2마리는 그 뒤에서 엄마 부르는 그 아기소들이, 송아지들이 그렇게 부르는데도 울면서 쭉 한 방향으로 가죠. 가서 간 곳이 베스메스라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으로 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겼는데, 하나님의 그 궤를 빼앗겼는데, 웬걸?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다는데, 군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수레가 그냥 자기네한테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하나님께 너무 경배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사는 레위인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그 선물 상자도 올려놓고 그 나무로 만든 그 수레를 잘라서 장작을 만들어서 그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그러다가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궤는 뭐가 있죠? 만나 같은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돌 10계명판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몰랐는가 봐. 아니면 진짜로 보고 싶었는지. 여기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는 들여다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걸 열었으니까 들여다봤지, 닫아놓고 투시력이 있어서 들여다본 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열어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궤를 들여다본 이유 하나로 70명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사람 불러서 저기 기한 여아림 사람들한테 빨리 와서 가져가라고 해라.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기한 여아림,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시면 유다 지파, 기한 여아림이라고 나와요. 유다 지파 쪽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아비나답 집으로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그 집에, 그 집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기앗 여아림에 20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비나답 집에 적어도 20년은 거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역대상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사건은 사무엘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서 6장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
사무엘하,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사무엘상 7장에 이 얘기,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나오고,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갭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죠. 우사하고 아이하고 함께.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 거기까지만 간 게 아니라, 자,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는 말씀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우사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막으려다가 딱 됐는데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놀래 자빠져서 다시 하나님의 궤는 오벳 에돔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다시 자기 다윗 성으로 돌아가죠. 자, 오늘 제가 가진 질문은 이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궤를 20년 이상 보관했고 관리했었는데 아들이 죽고, 그 집이 폐가망신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는가 하면, 오벳 에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3장 6절 14절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3개월을 보관했다고 나와요. 근데 온갖 복은 다 받습니다. 누구는 3개월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복이란 복은 다 받고, 누구는 2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있었는데 왜 복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들이 우사가 죽는 재앙이 맺는가. 오늘 저는 아비나답과 우사,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오벳 예돔을 통해서 누구는 어떻게, 왜 누구는 복받고 누구는 해를 당했는지 알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게 키예요. 오늘의 이 제가 하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 먼저 아비나답과 우사를 봅시다. 아비나답과 우사를 보면 이 사무엘상 6장 1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이, 벳세메스에 봤을 때 레위인들이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는데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한여림으로 가서 이렇게 그냥 옮겼다라고만 나와요. 자세히 보면 사무엘상 6장 그 전에는 레위인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기한여림 쪽으로 가면 궤를 옮겨,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예 메어 옮긴 게 아니라 그냥 옮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궤는 고앗 자손, 레위가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솜, 고앗, 무라리 세 아들이 있는데 고앗 자손만 그 하나님의 궤, 성물, 뭐 진설병, 뭐 그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지파가 고앗 자손 지파. 게르솜은 천막이나 뭐 그런 큰 휘장이나 뭐 그런 것들,
옮기는 지파가 게르솜. 무라리는 기둥, 말뚝, 뭐 그런 못, 뭐 그런 것들 옮기는 지파가 무라리 지파. 그래서 고앗 자손만 그걸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앗 여아림은 유다 지파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고, 또 보면 얼마나 대강 모셨길래 이게 메어온다. 메어오지 않았고, 역대상 13장 6절 7절에 보면 두 개를 넘기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넘어가는 거거든요. 6장 10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발라고 유다 속한 기한 여호와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레에 싣고,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묵상해서 보니까 이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보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 3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궤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블레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자기를 뺏어갈까봐 그 3만 명이라는 걸 끌고 나왔을까요? 아무튼 그걸 그릴 수 있잖아요. 그 궤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3만 명이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다윗 왕에게는 그만큼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그 권력에 탐이 나서 바로 그거,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놓으세요. 보면 보세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면하고 나오지만, 사무엘상을 보면 아이오는 수레 앞에서 그걸 끌고 가고, 그리고 우사는 그걸 그러니까 보호하면서, 자기가 바디가드처럼 보호하면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3만 명 중에는 레위인들이 없었을까요? 고앗 자손들이 없었을까요? 그 3만 명, 군대만 갔나? 군인들만 갔나? 아니죠. 보면 찬양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레인들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 간 거예요. 모든 지파가 다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고앗 자손도 있었지만, 비껴. 내가 20년,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가 20년을 여기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딱 해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싣고 간 거죠. 왜 싣고 갔나? 한 자리 얻으려고. 그렇지 않고야 자기가 진짜 그런 권력에 그 눈이 어둡지 않았다면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고앗 자손들이 오면, 레위인들이 오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보내드리면 끝나는 건데, 자기가 딱 바디가드처럼 지뢰 싣고 가는 거죠. 그만큼 이 아비나답과 우사 집안은 권력에 눈이 멀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정말 진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올 정도로 그렇게 무지함, 하나님이 당연히 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거를 알았을까요?
메어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새 수레에 싣고도 된다는 뭐 그런 건 아예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보세요. 다음 넘어가서 그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보여주세요. 한 장 더. 한 장 더. 아니네. 다시 빨간색이 없어졌군요. 다시 원래대로 보면 다시 가세요. 오케이, 보세요. 자, 자세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한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거를 살짝 그건 설명하는 거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거를 살짝 빼놓고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한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메어 오려고 하는데 그들이 싣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싣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궤는 메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수레에다 싣지 말고 메어 오야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는 물론 성스럽고 중요한 거지만 살짝 그 주위 환경을 보면 그때 당시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큰 전쟁, 그 주위 나라 사람들한테 큰 전쟁을 일으켜서 다 땅을 먹고 다 그냥 큰 왕국을 만드는 때예요. 다윗성을 내가 그 다윗성이라는 그 성을 내가 그걸 빼앗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왜 못 빼서 니네들이 어떻게 뺐냐 이 성을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서 다 죽이고 그 성을 다윗성을 만들잖아요. 바로 그 후에요. 그 다윗성을 자기가 만들고 딱 보니까 권력은 다 잡아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 내 권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내 성으로 모셔오면 이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로 이 다윗 성으로 향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만 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자세히 보면. 그냥 고아자손 보내서 자기 가고 차양대 앞서고 해서 조용히 모셔오면 되는데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다 줬는데 다 보냈는데 또 막 뺏어올까 봐 막 놀래가지고 뭐 3만 명을 데리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다윗은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고 또 보면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뭘 할 때 꼭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했는데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이것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나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야 모셔오자. 그래서 너희들이 좋게 여기면 레위인들을 불러라. 나중에 이렇게 나오죠. 자,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자. 그래서 같이 가게 하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참 우리는 인간이라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되면 하나님이 쏙 빠져요. 쏙. 근데 그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됐다고 늘 고백하는 왕이 이렇게 슉 빗나갈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조심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역대상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제 갑자기 이제 죽고 나니까 자기가 했던 그런 조금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죄가 있다고 잘못이 두려워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라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will not willing to,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기꺼이 하지 않는, 하기 싫어하는, 하기 않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안 할 거야.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그거를 안 옮길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거를 대신 오벳 에돔으로 옮깁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우사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 축제 분위기가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을 때 다윗이 오벳 에돔을 불러라! 그랬을까요? 갑자기 오벳 에돔 나와라! 그랬어요? 틀림없이 3만 명 중에는 오벳 에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법,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물어봤겠죠. 내 지파 누구야? 누구.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는 자기 성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좀 싫고 갑자기 마음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궤에 마음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우사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우사는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찾아야죠. 찾았더니 거기에 또 고앗 자손이 한두 명이며 또 거기에 그 궤를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오벳 에돔 한 명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오벳 에돔이에요. 다 말하고 오벳 에돔이 그냥 떠밀려서 왔나요? 그냥 떠밀려가지고 뒤로 떠밀려갖고 앞으로 끌려왔나요? 그래갖고 다윗이 너 오벳 에돔 너지? 오벳 에돔이 너야? 네가 하나님 궤 빨리 옮기라. 빨리.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보면 오벳 에돔이 순종함으로 자원한 거예요. 자원해서 왠 줄 알아요? 나중에 보면 복이란 복은 다 받아요. 오벳 에돔이 엄청난 복을 받고 또 자원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성전에서 남쪽 문지기를 시킵니다. 남쪽 문지기라고 하니까 조금 좀 하찮은 일 같은데, 여기에서 남쪽 문지기는 여기 성경 이름 나오는 그 문지기의 이름은 거기에서 대장인 거예요. 대장. 응? 그냥 무슨 학수인 창 같은 거 들고 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길 책임지는 장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문지기라고 나오니까 조금 이상한데, 거기에서 남쪽을 지키는 수도 방위군 사령관 그런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직분은 없고, 또 남쪽이 성전의 남쪽 문은 무슨 문이냐면 왕만 출입하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그러니까 얼마나 믿었으면, 왕이 얼마나 다윗 왕이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믿었으면 자기가 들락날락하는 그 문을 지키게 하였을까. 그 복을 받아서 그 오벳 에돔이라는 그 집안이 계속 그 남쪽 방향, 남쪽 문 지기가 되는 반차를 얻게 되고, 또 그게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재정도 관리를 하게 돼요. 그 집안이. 그만큼 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자, 오벳 에돔이 자원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은 하프를 또 잘 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하프 키는 사람으로 오벳 에돔이 뽑혀요. 한마디로 말해서 first chair 1인자인 거예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 쳤으면 딱 악기 이름 딱딱 나오고 딱딱 했을 때 그 사람 이름이 나왔냔 말이죠. 그만큼 하프로 잘 켰기 때문에 오벤에돔이 나왔고, 그 당시에 하프로 뭘 했을까요? 뭐 춤을 췄을까요? 뭐 유행가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었겠죠.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일에 했던 그 오벤에돔은 이 기회, 이 진짜 험난한 아주 상황이 악화된 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큰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전쟁 중 큰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1812년이라는 그 전쟁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1812년 전쟁이라는 그 미국의 그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은 1776년부터 83년까지 미국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그 워싱턴 장군이 그 영국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그렇지 독립은 했지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 이 지구를 뺑 동그랗게 있으면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를 만들었던 나라예요. 막 여기 저기 다 만들어서 영국은 부를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냐하면 이게 돌면 계속 있어. 여기도 영국 땅, 여기도 영국 땅, 여기도 이게 계속 돌면 그냥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영국 땅은. 그만큼 지금 미국이라고 할까요? 미국보다 더 파워풀한, 더 힘 있는 그 나라가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다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그 영향력은 그냥 영국이 그냥, 그래서 뒤어서 그냥 봐준 거지. 영국 다시 와서 그냥 다 뺏으려고 하면 그 당시 뺏으려면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뺏지는 안 하고 독립했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 대신 온갖 세금과 온갖 무역세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어넣어요. 자꾸 우리나라 거 갖다 쓰고 우리한테 세금 내고 무역세 내고 관세 내고 다 해라. 그러니까 1812년에 그때 당시에는 제임스 매디슨 미국 4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4대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독립은 말이 독립이지 이게 무슨 독립이냐. 그래서 의회를 소집하고 1812년에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요. 영국이 미국한테 내가 저 쳐들어갈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 영국한테 야, 한 번 더 붙자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함 숫자가, 배 숫자가 미국은 17척 있었어요. 17척. 근데 영국은 1000대가 넘어요. 왜냐하면 그 전 지구를 다 거느리려면 뭐 1000대도 모자라죠. 그만큼 큰 나라를 겁도 없이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전쟁 선포를 해버려요. 그 당시에는 이 영국이 골머리가 아픈 그 전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프랑스와 전쟁. 그놈의 나폴레옹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깝죽깝죽거려도 그냥 그래 그냥 자꾸 막 놔두지. 그 나폴레옹 때문에 이게 머리가 아파갖고 거기다 신경을 쓰느라고 미국은 놔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패해요. 그리고 귀향길로 가는 거예요. 귀향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본때를 보여주자. 이제 말로 나폴레옹도 없고 이제 가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와버트 로스라는 장군이 필라델피아 쪽으로 들어와서 계속 진군을 해요. 진군을 해서 백악관까지 옵니다. 화이트하우스까지 와서 다 불을 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14,000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군대가, 미국 전체 군인이 14,000밖에 없었는데 영국 군인은 뭐 몇만이죠. 그 군인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6.25 때 서울 뺏기듯이 뺏긴 거예요. 뺏기니까 이 로버트 로스란 장군이 이 미국 이 지도자들 꼴보기 싫으니까 공공기관 건물은 다 불태워라 해가지고 화이트 하우스 불태우고 또 뭐 캐피럴, 그다음 의회, 또 동그란 게 뭐예요? 또 모든 공공기관은 다 불을 질러요. 그런데 영국이 또 신사하다고 개인 집은 불태지 마. 개인 거는 지켜줘야 돼. 응? 뭐가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개인 소유는 건들지 말고 공공 건물, 미국 공공 페더럴 건물만 다 불태워라 해가지고 다 불태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라스 장군이 그 특허청도 그 연방 건물이잖아요. 불질러 가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있는 특허는 개인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개인 거는 불태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놔둬라 하고 그 페이튼 빌딩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불을 태워요. 그런데 웬걸 막 다 태우는데 거진 다 백악관도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리고 했는데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불을 꺼줘요. 그래서 반절을 타요. 반절. 그러니까 홀라당 타갖고 그냥 잿더미만 된 게 아니라 그냥 다 안에 다 빌딩 다 꼬실르고 다 꺼먹게 다 돼버린 거예요. 다 꼬실라 버린 거예요. 근데 비가 와서 그게 꺼진 거예요. 지금도 그 백악관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 가면 그 문지방에 시커멓게 탄 그거를 페인트 참 미국이라는 나라도 좀 굉장한 나라예요.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 놨어. 하고 밑에 지하실 쪽에 가면 새까맣게 탄 그 자리가 그대로 있대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있다고 합니다. 자, 불태우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전쟁을 다시 해서 또 다시 이기고 다시 밀어내고 해갖고 다시 간신히 그 로스 장군을 죽여요. 미국 군인이 나중에 죽이고 1814년 12월 24일에 평화 협정을 맺어요. 영국하고 협정을 맺어요. 2년 후에 1812년에 전쟁이 일으켜서 1814년에 전쟁 휴정을 맺어요. 맺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국은 그냥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다 덮을 수 있는데 이거를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왕이 명령하니까 그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주 후에 협정을 내리고 2주 후에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또 그게 뉴올린스 배틀, 뉴올린스 전쟁이 일어나요. 그 이 전쟁이 뭐냐면 평화협정은 맺었지만 이 영국은 어떻게든지 다시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주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뉴올린스라는 그 도시를, 그러니까 루이지나죠. 그쪽으로 배를 돌려서 기습을 해서 다시 한번 밀고 올려나가려고 딱 하는데 어떤 선장이 그걸 알려줍니다. 알려줘가지고 앤드류 잭슨 아시죠? 앤드류 잭슨 장군이 그때 당시 장군이었는데 그걸 막으러 오는 거예요. 막으러 오는데 군인이 있어야지. 군인이 다 벌티모어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다 어디 다 싸우고 다 죽었는데 14,000명 있었는데 군인이 뭐 14,000명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다른 몇 명 다른 장병 자기도 다 있지만 8,000명의 그 정예 부대가 배를 타고 그 뉴올린스를 습격하려고 오고 있다는 그 정보를 받았지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딱 보니까 오합지졸, 진짜 오합지졸만 남은 거예요. 다 패잔병들, 다 힘없고 다 그냥 다 붙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2,000명이라는 민간인이 파밍 하다가 뭐 하다가 2,000명의 미국인이 자원을 합니다. 내가 싸움은 못하지만 앤드류 잭슨 장군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 내 목숨을 담보로 내 이 나라를 지키고 영국을 밀어내고 싶소. 그래서 그 2,000명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 2,00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다 합쳐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 영국은 8,000명이. 패킨슨 장군이라는 사람이 몰고 오는 그 8,000명하고 붙어요. 전쟁을. 붙어서 싸워서 그 앤드류 잭슨이 이겨요. 거기는 2,000명이 죽고 이 미국군은 13명이 죽는 그런 큰 전쟁을 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영국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본때를 보여준 전쟁이 Battle of New Orleans인 거예요. 그 2,000명이 이 테네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테네시 사람 2,000명이 그 뉴올리언스 전쟁에 자원해서 전쟁을 참여해서 전쟁을 앤드류 잭슨과 함께 성공을 하고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네시 2,000명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자원 끝내주는구나. 진짜 발렌티어 끝내주는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 주를 발렌티어라는 별명을 지어주마. 해가지고, 너 발렌티어 스테이트 왔어? 이제 잘했어. 니네 때문에 이겼지. 우리 뉴올린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테네시 사람들이 2,000명이 와서, 그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와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뉴올리언스 사람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테네시를 발렌티어스라고 하는 거였다. 스테이트 오브 발렌티어. 거기서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 자, 2,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았으면 그 전쟁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불보듯 뻔해. 2,000명이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그 동기를 부여했고 그 필사하고 그거를 그 나머지 군인들한테 전염을 시켰기 때문에 그 미국이란 나라 지금의 역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오베데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했을 때 시작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원했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애가 자원한 거지 막 뺏겼나요? 그 필립한테 뺏겼어요? 야, 너 뭐 있어? 뺏겼나요? 자기는 자원해서 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이게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거 다음으로 비중한 말씀인 것 같은데, 자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자원했나요? 아니면 걸려가지고, 야, 하나님이, 예수 너가 나갈래? 성령이 너 나갈래? 딱 하라고 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쭉 보세요.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원했나요? 그거 저만 느끼는가? 보니까, 저는 쭉 보니까 예수님이 자원한 걸로 나와요. 저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건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한 거예요. 그걸 저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을 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원을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큰 교회, 작은 교회마다 일꾼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응? 그러나 우리 한신교회 식구들은 교만함, 무지함, 나태함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오벳 에돔처럼, 그리고 2,000명의 테네시언 사람처럼 힘들고 버겁지만 순종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교인들도 섬겨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오벳에돔 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